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3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25일자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들 증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몇 사람이 내려와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 사도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 바나바 사도와 논쟁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마 이들은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오늘 여기 뒤에 나오는 바리새파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리더들, 곧 사도들, 장로들, 여러 교사들을 모여서 함께 이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죠. 이것을 그때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릅니다. 공회라 말하는 것은 공적인 회의를 말하는 것이죠. 경론이 오갔어요. 내일도 본문 이 본문 연장입니다만 이 15장 자체가 예루살렘 공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교리 문제가 생긴 것이죠. 경론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이게 뭐겠습니까? 고넬료 이방인을 구원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방인도 자신들과 똑같은 성령을 주셨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하셨으니 차별이 없다.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인데 우리도 지키지 못할 것을 새로 믿게 되는 이방인 형제들, 지체들, 제자들에게 할례라는 율법이라는 것을 멍에를 지우게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일 본문 15장 전체가 전부 다 예루살렘 공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예루살렘 공회는 왜 열렸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왜 열렸을까요?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유대인과
또 율법을 넘어서지 못해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초창기 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과 정리하는 작업이 불가피했죠.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 중 일부, 아마 바리새파 성도들, 그러니까 바리새파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은 여전히 뭐에 젖어 있습니까? 예수는 믿긴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교회에 속했지만 율법을 중시하고 할례를 중시하고 유대계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만이 아니고 그 율법의 가장 그 행위론적으로 증명되는, 내가 율법을 지켜요라는 것, 사실 뭐 할례만 갖고 아닌데 그게 상징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 몸에 흔적을 내는 것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 교회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방인들 지역에서 세워진 안디옥 지역, 안디옥 교회까지.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1차 전도의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닙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와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교회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바 그리고 바울 사도와 오늘 보니까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격렬한 논쟁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굉장히 격론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안디옥 교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문제가 되고, 항상 이 문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갈등과 이런 충돌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복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은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과 논의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안디옥 교회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회의를 이제 소집하게 된 그 동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예루살렘 공회라는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이렇게 해서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 거의 20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2000년이 흘렀지만 이런 회의가 한 번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거기서 확정을 짓는 것이, 수많은 이단들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종교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삼신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없어요.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인간의 언어로 압축시키면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세 인격인데 그분은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인간이 세 신이다, 삼신이다, 삼신 아니다, 이게 뭘 낳고 여전히 그 이단은,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아니고 인간으로 보잖아요. 그 삼일체 교리 때문에 또 한번 충돌하고, 아리스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나온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거 맞아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냐? 성경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뭔 거죠? 아버지, 아들 이런 개념이니까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그것은 참 표현, 우리가 뭐한데 삼일체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지만,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등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또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수많은 종교회의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 첫 번째 시작되는 점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회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서 생각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과 오판과 잘못된 것을 해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 때 항상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 판단의 기준, 준거, 근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인도를 받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6절에서 9절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니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디옥 교회까지 왔겠죠. 대표적으로 5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비난했던 바리새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바리새파였는데, 누군가 복음을 전했겠죠.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누가 전했던,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아니야 다를까,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여전히 유대교 전통에 싹 쌓여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보세요. 반대 논리를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 이방인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었어요. 율법의 준수의 증거,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받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였어요. 유대교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 복음을 통해 새로운 기독교가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도 그냥 내려왔던 관습, 젖어가지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 늘 바꿔야 되냐?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장로교를 갖다가 할 때 개혁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개혁주의가 뭐냐? 개혁이라는 게 뭐냐?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거. 옛날을 그대로 고집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고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꾸겠다. 어디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부합하고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고 보존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보수주의. 그리고 늘 바꿔가야 되는 보수와 개혁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순되는 말을 우린 다 수용하고 있어요. 늘 말씀에 비춰 고쳐나간다, 개혁주의. 성경이 옳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고 한다, 이게 보수주의. 이들 보세요. 얼마나 바꾸기가 어려운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던 관습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고친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완전 지동선 천동설처럼 여태까지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돌고 있어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지동설을 확 바꿀 정도로 엄청난 내 삶의 변화예요. 완전히 내가 생각하고 생활하고 했던 모든 것들 다 뜯어 고치고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 이거 바꾸자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겉모습만 똑같아요. 내 사고방식, 내 생활방식, 내 문화, 모든 게, 언어, 내가 습관, 모든 걸 싹 다 바꾸는 거예요. 싹 다 바꾸는 거예요. 말씀에 부합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이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잖아요. 그 경론이 오갔어요. 이것 때문에. 7절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격론이 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옥신각신한 거죠, 말로. 그래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러고 저런 얘기했어요. 그걸 듣고 있던 이제 베드로가 교통정리에 이제 나서죠. 그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가이사라에서 이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게 우리는 이미 다 묵상했습니다만,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자기만 아니라 같이 갔던 증인 6명 유대인들도 함께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때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놀라고 고넬료 그 가족들도 놀라고 같이 증인으로 갔던 6명의 유대인들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다 설마 했던 것이 일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방언하는 것으로 통해서 외적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구원은 오직 뭐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다른 조건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 또한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받을 수 있고 거긴 어떤 차별도 없다. 1등 시민, 2등 시민 그런 거 없다. 누구라도 그것이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 할례라는 율법 강요를 하지 마라.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 라고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이죠. 이거 주장 제대로 안 했더라면요, 우리요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받을 수도 있어요. 참 여성분들은 아니구나. 남자들이 문제고 남자들 아니에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여성들의 할례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더 무시무시해.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안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게 고맙게 이 은혜라는 걸 너무나 거저준다니까 너무 귀한 줄 몰라.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난주일날 우리 어린이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양 한 마리씩 죽어야 돼요. 뭐 이럴 때 양 한 마리가 얼마인데 양고기가 양꼬치 얼마나 비싼데 양 한 마리 죽어야 돼요. 재질 때마다 경제적 손해가 이루 말할 수가 번거롭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자기가 끌고 와야 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데리고 와야 돼요. 양을 손을 얹어야 되니까 죄가 그래야 정화가 되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거 정말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드리니까 귀한 줄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임재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게 은혜죠.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전히 이런 식으로 덧씌우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들이밀고 들이대고 뭔가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 뼛속 깊이 이 율법주의와 전통주의가 남아있는 이들이 얼마나 바꾸기가 어려운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값싸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굉장히 값지불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구원에 어떤 조건도 없다. 믿어야 된다며. 아니요, 믿음은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내가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공로 아니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에 더 알파는 없어요. 여전히 알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천주교인들.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끝까지 뭔가 거기에 합당한 선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아니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첫 번째부터 그랬어요. 성경이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인간의 행위도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구원을 이루고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조건도 붙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누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권면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가 구원의 증표는 아니지만 아시겠어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 이퀄 세례 아니에요. 우리도 사랑하면 결혼식을 하듯이 예수를 믿게 되면 공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게 마땅해요. 자, 성도로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표현하는 거 마땅해요. 당연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해요.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원은 그런 어떤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게 율법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그것이 조건으로 다가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어요. 구원에 관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0절에 11절 말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니 멍에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주장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은혜가 아닌 것 반대가 뭐예요? 공로예요. 공로. 자기 행위, 뭔가 해갖고 거. 사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의 반대점,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얘기는 뭐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할례만 아니라 오늘 바리새파 이 성도가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가르쳐준 모든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례만 아니라. 할례는 그 대표인 거고. 자, 그것은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도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이렇게 다 행한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다고. 예수님 그리스도 빼고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한 가지만 어기면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은 이거는 내적인 개념이에요. 마음의 상태거든요. 탐심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확대시켰다고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 음욕을 품음마다 간음, 여기까지 확대되면은 죄를,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죄가 뭔지를 알려줄 뿐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율법은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뭐가 죄인지를 보여주는 것뿐, 그것 지켜갖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도 조상들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멍에, 이 소에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밥 갈 때 이거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 이거 본 사람은 진짜 옛날 사람, 이게 뭔지 아는 사람도 옛날 사람. 멍에. 김수희 멍에란 노래만 알지 이건 멍에. 소 이렇게 할 때 나무로 하고 그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 멍에. 그러니까 멍에 씌운다는 얘기는 일 시켜 먹고 부담을 준다 그 뜻이에요. 멍에. 그 멍에를 우리도 못한 거를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뭐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한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야 되는 이 시점,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이 어떨 때면 1차 전도회 끝내고 이제 1차 전도회 때 수학이라면 뭐라고 제가 기도의 시간을 말씀드렸죠? 방향이 이제 타겟이 달라진 거예요. 1차 전도회 때 가서 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주로 반대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언하잖아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것을 자처함으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으로 간다 선언했잖아요. 그게 1차 전도의 특징이에요. 이제 막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여기서 혼선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이 타이밍에 딱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가 굉장히 적절하게 콕콕콕콕콕콕 지점을 잘 맥을 잡거든요. 이때 딱 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식으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믿는 거지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이렇게 회고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고 너무 돌아갔고 뭐 이랬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와 스케줄은 그게 맞는 거였어요.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적절해. 전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주권을 시인하고 인정해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맞았어요. 당장은 이해가 안 가도,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맞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딱 정확하게 이 기준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자, 11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지금 나가려는 그 시점이잖아요. 교회는 매우 지금 중대한 도전을 받고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본문이 기독교가 자칫 유대교 아류냐 이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선한 결정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의 주장이 아니어도 구약부터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어요. 그게 원리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으니까 순종한 것뿐이고요.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믿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믿음의 결과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일관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믿음이었어요. 복음은 단순하지만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에게 왔고, 우리 또한 이 원리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2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29장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위하여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신약에서 갑자기 은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은혜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다 무엇을 더 얹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간 노림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방해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짜가 구원을 받냐? 네가 뭔가 한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세상의 논리고 사단의 논리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은 훼손할 수가 없는 복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혼란이 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결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구원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 그를 믿으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의 그 어떤 공로나 행위 때문이 아님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교회가 바른 결정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복음이 확산되며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